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페르시아와 메대,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그랬고 메대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6개월 이상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나라의 모든 관리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왕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되다가 마지막 날 왕이 술에 취해서, 술이 문제죠. 그래서 내시들에게 왕비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왕비가 미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사촌 누나가 있는데 여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자기 학교 후배가 있는데 축제 파트너로 같이 가라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처음 소개를 받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제 날이 됐습니다. 그 여학생이 그냥도 예쁜데 예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제가 참 후질구레 하거든요. 그런데 감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학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제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파트너 자랑을 하는 거죠. 자, 봐라, 내 파트너다. 얼마나 예쁘냐. 이제 그런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그 여학생을 보내주느라고 축제를 다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유치했는지 그 여학생이 다시는 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그날 술에 취해서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왕비는 왕의 요청을 듣고서 잠깐 와서 얼굴만 비치면 되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던 잔치가 큰 상처를 주고 찜찜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왕은 초대한 많은 그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수에로의 위신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깬 다음에 내가 어제 실수했구나. 아내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또 부부 사이니까 왕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아내와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당신 왜 그랬어?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친구들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저는 당신이 나를 놀이개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나빴어요. 여보,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대화를 나눴다면 그거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러지 않고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도 왕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결정하지 않고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법률 자문팀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라고 13절에 나와요. 영어로 보면 The wise man who understood the tim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자는 지금
시대가 어떤지, 시류가 어떤지, 또 무슨 일을 하려면 언제가 좋은 시기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 갔어요? 언제 날이 좋은지, 언제 결혼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지, 언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별을 보는 거예요. 점성술로 보고 알려주고 또 점도 쳤습니다. 나중에 에스더 뒤를 보시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느 날 어느 달에 유다 사람들을 죽이는 게 좋은지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12월 13일 날짜를 정합니다. 그럴 때 현자들이 도와주는 거였죠. 이들은 7명이었는데 왕의 법률 자문위원이었어요.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7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왕은 나라에서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에 나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왕비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 법적으로 라고 물은 거죠.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요. 왕비를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하지 않을 게 아닙니까? 존경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가르쳐준 말이에요. 아수에로 왕은 그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왕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법적으로 이게 따지니까 말이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왕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따라가면 후회할 때 있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비웃는 거예요. 이 1장 말씀이 코미디라고요. 현자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조금 보는지, 요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는 거죠. 결정을 어리석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멀리서 아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얼마나 쌀쌀맞게 대하는지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가자. 여기에서 난 그런 대우 받고는 못 있겠다.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모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사하러 왔습니까? 아니죠.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이 더 형편없이 대해도 따라야죠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진청을 해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아시죠? 7번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사람들을 정말 잘 두어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있는 사람이 욕심이 많다든지 인격이 부족하면 그거 잘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드윈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링컨을 늘 괴롭혔습니다. 링컨을 가리켜서 저거 꼭 침팬지 같아, 꼭 광대 같아, 그렇게 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를 가장 중요한 요직인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스탠튼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그 링컨의 관 곁에서 가장 많이 운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스탠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자기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를 안 거예요.
비록 스탠튼이 자기를 놀리고 그리고 비난하지만 가치를 본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하다. 조금도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옳은 말을 해주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의 조언을 참 많이 듣습니다. 뭐 다 사람들의 조언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무조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책에 있는 것을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 저런 걸 따라가나 싶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이죠. 성경이 최고입니다. 성경과 다르면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에 참 똑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내고 또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요, 그 책을 봅니다. 저도요, 유튜브를 열심히 봅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서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 따라가다가 넘어지기가 쉬워요. 이런 말을 하죠. 이게 길입니다. 선과 악을 여러분에게 분별해 줄 수 있어요. 이거 따먹으십시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테크 나이 드셔도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지뢰 밟았다가 망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의 말은 참고로 여러분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끝까지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보다 아내가 더 중요합니다. 아하수에로가 127지방을 다스리는 대단한 왕이었지만 아내 와스디는 자기 몸입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신하들이 폐하 왕비께서 못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 무슨 사정이 있으시구나. 알았어 라고 하면서 넘어가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냈어요. 감히 왕명을 거부해 왕비가? 그러면 화를 냈죠. 자기 체면을 세우려다 보니까 화를 더 냈어요. 신하들 앞에 망신당했잖아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화를 내면 반드시 귀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화를 내면 반드시 가슴 찢어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또 화를 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면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듭니다. 화를 내면 언제나 나에게 해롭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요. 화를 내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교회에서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마귀의 뜻을 이루어주게 돼요. 화가 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화를 내도 미안해 라는 말로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자들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서 길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스디 왕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여자들이 왕비가 한 일을 듣게 되면 남편을 업신여길 겁니다. 왕비가 한 거와 똑같이 남편에게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무간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기분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왕이 화가 나니까 왕의 편에 서서 왕비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남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맞아, 내 아내도 똑같아,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 왕비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기가 세질 거 아니야 라고 자기들끼리 맞아 그러면서 동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아내들이 와스디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하나,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부터 남편들이 쩔쩔매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나 흥분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왕비가 한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닙니까? 일본 작가 나츠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 돈에 그의 얼굴이 새겨질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나츠메 소세키입니다. 그런데 나츠메가 도쿄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를 했어요. 하루는 그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나츠메는 문학가답게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주머니에서 손 빼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진행되는데 계속 손을 안 빼고 있는 거예요. 나츠메는 다시 한번 주의를 줬어요. 학생, 내 강의를 들으려면 제발 주머니에서 손을 빼주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신경이 예민해서 강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안 빼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 빼요. 나츠메는 즉시, 그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일어나서 책을 다 정리해서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얼른 벌떡 일어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한쪽 손이 없어요. 그 말에 나츠메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한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예민한 사람들 많죠? 그 예민한 성격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하셔요.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참으면서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다 지나보셨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화나는 일이 하루에도 12번씩 생겨요. 어리석은 자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기분 나쁜 것을 그 자리에서 나타냅니다. 발끈하죠. 그러면 마귀에게 지고 불행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화가 나지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참아 넘기는 겁니다. 왜 화가 안 납니까?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넓으면 드는 생각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겨내요.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럴 수 있지, 주님의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호랑이 한 마리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교회에 오면 다 점잖잖아요. 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호랑이 한 마리씩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청소기처럼 우리의 무서운 마음을 치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고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9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드디어 무무간이 왕에게 이런 법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입법이죠. 왕만 좋으시다면 다시는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그 법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법이 나라에 공포되면 모든 여자들이 다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더 나은 사람을 들이십시오. 왕과 장관들이 다 동의를 해서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장에는 법이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왕 앞에서 술 마시는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전 음주법.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왕이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 어떻게 법대로 처리할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법을 만들어서 어떡합니까? 왕비를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법이 많이 나와요. 나라에는 법과 정의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왕과 장관은 자기들이 무시당할까 봐 권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 무슨 이런 억지법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왕이 법으로 왕후를 쫓아내면 여인들이 무서워서 남편들에게 존경하고 순종할까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마음이 바뀔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존경과 순종은 명령으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고 순종하는 거는 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무무간의 말이 맞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법을 만들어서 아내들에게 존경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남편은 그의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에요. 그러니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줘야 돼요. 요즘 봤더니 자기 몸 얼마나 챙기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뭐 잘 먹고 건강에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해 줄 때 진정으로 존경받고 순종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자발적으로 순종과 존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020년 미국 가정폭력에 대한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미국 사람들 다 여성이 4명 중 1명이 파트너에게 매를 맞는데요. 미국 사람들 젠틀하지 않습니까?
근데 4명 중 1명꼴로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0명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죽임을 당해요. 여성 살인 중에선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런데 믿는 가정들도 있어요. 성경이 남편이 가정의 리더라고 가르치니까 어떤 남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야, 나에게 순종해 라고 강요를 해요. 폭력도 일삼죠. 가정의 리더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억지로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건 넌센스인 거죠. 잘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임금들처럼 누가 큰가? 베드로인가? 요한인가? 그거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아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저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왔다. 세상의 리더들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조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든다. 이거 세상 방법 아닙니까? 입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리더십입니다. 주님은 종으로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데, 이 법을 아무도 고치지 못하게 거기에 왕에게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셔서 오히려 왕이 그런 악한 법을 만든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되죠. 신하들이 법을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천만에요. 법을 만든다고 자기들 뜻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죽이려던 사람은 살고 그 법을 만든 사람은 대신 죽게 됐어요. 사람이 계획을 하고 야, 이렇게 해야겠다 강요를 하고 법을 세워도 그거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사랑방 이야기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사회를 보고 전택부, 전 YMCA 명예총무가 옆에서 어른으로 계시면서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한 여학생이 사랑방 손님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게 정말 어려웠죠. 전택부 명예총재가 이 여학생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법은 잘 지켜져야 하죠. 악법도 법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을 때 법을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똑똑하고 당돌한 여학생이 말대꾸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나쁜 법입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았어요. 제가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존경과 순종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사람들의 말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서 죄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님을 붙잡으세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사는
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든 인생 살면서 자꾸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셔서 넓은 마음 주셔서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의 마음 가지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 나를 존경하라고, 자꾸 나의 말을 좀 들으라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먼저 섬기게 하옵소서. 정말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